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이제 닥쳐올 가나안 온 땅에 닥치고 애굽 온 땅에 닥칠 기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기근으로부터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혼잡되지 않고 번성하여 영적 출애굽의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섞이지 않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적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려고 사용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간에 요셉의 자리, 그 어느 자리에 있었냐 그러면은 종살이와 감옥살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술 관원장과 이렇게 떡 관원장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애굽왕 바로도 꿈을 꾸었습니다. 그 바로가 꿈을 꾸고 번민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 앞에 서자 이렇게 바로 왕이 말했죠. 4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이렇게 말하자 요셉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왕이여 그라요 내가 좀 합니다 라고 자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답을 내놓았습니까? 16절 말씀 고백합시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누구를 증거합니까?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할 뿐만이 아니라 이 요셉은 그 바로의 꿈에 대한 제안도 제시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자 바로가 다시 말하였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야, 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하실 때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맞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게 명철과 지혜가 있구나 라고 바로왕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요셉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로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냐 그러면은 요셉이 말하고 요셉이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누구를 말하였다고요? 바로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말하였고 요셉이 누구를 보여줬다고요? 바로왕 앞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로부터였느냐? 하나님의 인자를 더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십니다. 인자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심으로 이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로 충만한 이 요셉은 술관원장, 떡관원장 앞에서도 하나님을 말하며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왕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형통을 말하며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인자의 삶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인자가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수록 임마누엘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더하심으로 이렇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41장 말씀에 보면은 이 요셉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그러면은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41장 25절 말씀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더하셔서 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가 되어지는데 요셉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일하신다.
그분은 일하십니다라고 요셉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서도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이렇게 더 자세히 증거하죠. 3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거쳐 꾸신 것은 그러면은 아직 단련의 시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 그냥 단련하십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발에는 차구를 차고 몸에는 쇠사슬을 메어서 훈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돼야 되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는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잘 돼야 될 때인데도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럴 때라도 우리들은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 그러면은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지 않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단련과 연단의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혹시 그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어떠하지라도 발은 차고에 모여있고 몸은 쇠사슬에 정말로 묶여있는 그런 시간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일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잘 될 때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하심으로 내 삶을 운행하신다. 그리고 또 다른 일하심의 모습이 있습니다. 41장 8절 말씀입니다. 41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꿈을 꾸냐 그러면은 바로도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 나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번민합니다. 번민. 너무나도 고민이 되어서 갈등이 되어서 누구를 부르냐 그러면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바로가 꾼 꿈을 뭐했다? 말했다. 그 꿈을 뭐했다? 말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묵상해 보셨어요? 자, 바로 왕이 자기가 꿈을 꾸고 불렀죠. 누구를 불렀다고?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렀어요. 그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꿈을 푸는 사람이에요. 꿈에 대하여 말하는 전문가가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아무 말 안 하고 너희들 꿈 풀어봐! 이러기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번민하는 이 애굽 왕이 꿈을 뭐했다? 말해 주었어요. 누구에게 말해 주었다? 꿈을 푸는 사람, 꿈 전문가들을 향하여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뭐했다? 해석할 수 없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꿈을 푸는 사람들입니다. 꿈을 푸는 전문가들입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아무렇게나 그럴싸하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을 철저하게 어둡게 하시고 그들의 입을 막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냐 그러면은 그들이 아무렇게나 바로의 꿈을 말하였다면은 요셉에게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술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고 잊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세상 사람들의 기회예요. 세상 사람들이 출세할 기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는 당연한 그들의 것도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요셉 성도에게 주신다. 내가 생각할 때는 잘 돼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유는 그
그냥 억울함을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기 위하여 더 큰 은혜를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잠시 잊게 만들고 기억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세상 사람들의 당연한 것도 빼앗아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성도들에게 주신다. 드디어 41장 요셉이 어떠한 자리에 올라갑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멋진 일하심이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41절로 43절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웠다라고 말씀.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습니다. 모든 고난을 갖게 하셨습니다. 요셉에게 바로가 자신의 인장 반지를 다 빼어 모든 고난이 너의 것이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금목걸이 그리고 버금수레를 태웁니다. 너가 가장 높은 자다라고 보여주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일하신 것입니까? 이것만 일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는 그 총리의 시간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멀리 하나님은 일하시되 어떻게 정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되 어떻게 정하시고 일하신다. 속히 반드시 일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속히의 일하심에 대하여 기대하고 어떨 때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리가 되고 회복되고 좋아지고 풀어졌다라는 그 시간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잊어버리게 하고 잊게 한 우리의 발에 착오가 채워져 있고 몸에 쇠사슬이 메어있는 그 시간도 누가 일하신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참으로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일하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에 그 착오의 시간, 그 쇠사슬의 시간도 그냥 보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39장 4절 말씀입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살이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냐 그러면은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정 총무가 된 이 요셉은 바로 경영의 일을 익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경영한다. 가정을 경영하고 경영의 시간. 39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데 그 옥살이 그 옥은 어떠한 곳이었냐 그러면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것이다. 즉 쉽게 말하면 정치범 수용소라는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 그런데 그 정치범 수용소 된 그 감옥에서 요셉이 어떠한 일을 맡았습니까?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옥에 재반 사무를 처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옥살이의 시간이 얼마나 억울하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재반 사무를 처리하게 되어서 무엇을 익히도록 하였냐 그러면 정치와 행정을 익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종살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옥살이가 너무나도 억울한 시간이고 허비된 시간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요셉을 향하여 경영과 요셉을 향하여 정치와 또 행정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단 한 번의 꿈을 잘 해석하여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그는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경영과 정치와 행정의 실무의 능력이 뛰어난 그 누구도 대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간을 통하여?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과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의 때를 한숨만 짓고 한탄만 하고 원망만 하며 지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그냥 연단과 훈련의 시간으로 끝내버려집니다. 우리의 시간이 즉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있다면 더 큰 은혜를 구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냥 이 시간이 지나갈 거야,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한 애써야 될 자리가 있다면 더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마땅히 수고의 짐을 져야 되는 그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면 더 수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더 준비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주님이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쫄지 말아야 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쫄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종살이와 감옥살이에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요셉은 아주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해야 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정말로 은혜를 말해야 되는데 나보다도 듣는 그 사람이 더 높은 것 같습니까?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할지라도 쫄지 말고 주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담대한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쫄지 말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은 충성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과 고난의 시간이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말씀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변치 않는 충성의 자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 낙하산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낙하산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임직자 수련회 때 우리 안장로님이 낙하산에 대하여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 낙하산 돼서는 안 돼요. 잘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지만 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속히 반드시 주님의 일을 이루어내실까요? 그 일하심의 목적,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어이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일을 반드시 속히 행하실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는 그 일을 행하실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반복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17절과 1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은 흩어지고 헤쳐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흩어짐과 헤쳐질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더럽고 이스라엘이 부정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분노와 심판, 흩어짐과 해칠 수밖에 없었으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24절, 에스겔 36장 2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죄악으로 흩어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고 너희들을 모아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일하심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약속하시고 보여주셨냐 그러면 36장 20절 말씀, 36장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 거룩한 이름이 어떻게 되어졌다? 더러워졌다. 그런데
그런데 21절과 22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그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3절 말씀을 봅시다. 에스겔 36장 23절 거룩한 그 이름은요 어떠한 이름이냐 그러면은 큰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은 큰 이름이기 그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속히 반드시 일하시는 가장 큰 이유, 가장 먼저의 이유는 누구를 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신 것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왜 잘 돼야 되느냐? 내가 왜 주님의 일하심의 그 시간의 훈련과 연단을 잘 받고 드디어 하나님이 정하시고 속히 행하시라는 그 일하심의 주인공이 돼야 되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걸려있는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 큰 이름을 위하여 내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어집니다. 왜 우상을 섬겨요? 좀 잘 되게 해주라고.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좀 이 문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어떤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고요? 예수 우상 섬기는 거예요. 예수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통하여 범사형통, 만사형통의 삶을 기대해야 되는 이유는 내 육신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걸음을 통하여 걸려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다. 이게 바로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 우리의 구원의 생명, 영생의 생명이 예수 때문에 주어졌잖아요. 영생을 주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힘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정말로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예수로 인해 살고 우리의 모든 호흡과 켜켜이 쌓여가는 삶의 시간이 예수를 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주일 예배장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고백하고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사 주기도문의 삶인 것입니다. 하늘에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과 하나님의 이름이 큽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하여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이 사건의 자리가 옮겨져야 되고 이 나의 삶이 역전되어져야 됩니다라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